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4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서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노름꾼은 노름을 앓는다고 손목을 끊고도 노름판에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노름을 끊으려고 손목을 스스로 잘라내놓고도 붓으로 하든 갈고리로 하든 발가락으로 하든 어찌하든지 다시 또 화투장을 잡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변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에 젖어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시절에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출애굽하여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였음에도 홍해를 건너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게 되죠. 우상 숭배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는 하지만 자기를 위한 하나님으로 부르며 섬기는 건 역시 우상 숭배이죠. 우상이란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아론에게 요구하여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금송아지였어요. 그런 그들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도 이어져 가는데 사사시대에도 또 왕정시대에도 탐욕으로 가득한 우상 숭배는 끊임없이 이어져 갔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하여 망할 때에 애굽으로 피난간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4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너희가 이렇게 애굽으로 피난하게 된 것이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습니다. 한두 번 보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보내어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여전히 우상에게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불살라 폐허와 황무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요한안을 비롯한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거짓말하는 것으로 치부하고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기어코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애굽에까지 그들과 동행하게 된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데려가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렇듯 예레미야를 그들과 동행하게 하신 것은 애굽에 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음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는 선지자의 역할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외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의 동행은 여전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시고 책망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포기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 애굽으로 피난 온 이들은 애굽의 부유함을 보면서 이 애굽에서 다시 우상 숭배를 시작하게 돼버립니다. 재벌은 남 못 주는 모습이죠. 다시는 화투에 손을 안 대겠다며 손목을 끊어놓고도 손에 갈고리를 끼워 화투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한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를 애굽까지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재벌은 남 못 주는 유다일지라도 말씀을 주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며 사랑이죠. 7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퍼붓는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 애굽으로 도망갔던 남은 자들은 애굽에서 풍족하고 호화롭게 사는 애굽인들의 삶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자신들보다 복을 더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랐겠지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아도 애굽의 삶의 방식을 따르면, 그렇게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우상을 쫓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애굽으로 간 유다 백성들의 실상이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장면이 오늘 본문 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살기를 고집하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던 유다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처단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임을 경고하시는데요. 그런데요, 이 경고의 말씀을 들은 그들의 반응이 더 기가 막히죠. 16절 보시면 더 이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그 일도 결코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그토록 우상 숭배에 대한 집착을 내어놓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히는데요. 우리가 본래 하던 대로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그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였을 때에는 먹을 것이 풍부했었고 복도 받고 재난도 당하지 아니하였었는데 분향을 폐하였더니 분향을 폐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해지고 칼과 기근의 재앙까지 받아 결국 멸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들은 우상을 섬겼을 때 잘 살았고 우상을 폐하였을 때 재난이 온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사는 길을 위해 우상을 포기할 수 없다는 무지한 완고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듣지 않겠다라는 것이고 자신의 말과 생각대로 분향을 우상에게 하는 그 분향을 그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신에게 잘하면 복을 주고 반대로 못하면 벌을 주는 존재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복을 받고 신앙생활에 게으르면 그에 따른 경고와 벌을 받게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이 잘된 것은 신앙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고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간주하게 되죠. 결국 이런 논리는요, 은혜와는 거리가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해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내가 잘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은혜를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나는 그저 심판받아 마땅하고 불태워져야 마땅한 존재인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며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다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 남은 남녀와 아이와 젖먹이까지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느냐? 유다 왕들과 왕비들과 너희와 너희 아내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러한 우상 숭배라는 악행을 통하여 나라가 망하여 애굽까지 피난하여 왔는데도 어찌하여 돌아서지 않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가슴을 치며 말씀하시는데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은 인간의 패역함이 어떠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바다까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홍해를 거쳐 광야를 지나 오늘 이곳까지 와 있는데도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예레미야 시대처럼 기괴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더욱이 교회 안에 또 성도들의 삶에 그런 일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이 변형된 형태의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우상은 사람들을 더 강력하게 지배하고 통제하며 사람들을 비인간적이며 폭력적이게 하는 우상 중의 우상이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능한 신이 되어 있는 우상이죠. 바로 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이미 세상에서 전능한 위치에 올라 앉아 있습니다. 돈이 부르는 곳이면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든지 달려갑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행하려고 합니다. 심지어 돈이면 자식도 팔고 돈이면 생명도 가차없이 해야 합니다. 몇 해 전 중학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10억이면 교도소 가는 일도 불사하겠다라고 상당수가 답하면서 살인도 할 수 있다라고 답한 아이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비록 돈은 유치하고 기분 나쁜 형상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돈이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우상처럼 여겨지지는 않지만 오히려 더 매력적이며 강력한 힘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우상 숭배는 교회 안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과거의 심판을 언급하며 미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역시도 분명합니다. 반복된 죄악이 불러올 참혹한 결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함이지요. 재벌은 남 못 주며 버리지 못하는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에서 끊어내시고 기어코 복의 길로 인도하여 내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은 수천 년부터 계획하셨고 약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약속과 사랑을 붙들고 세상의 명예나 권력, 지식이나 재물, 건강이나 자식 등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높이 숭배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경건의 생활의 경건화를 실천하시기를 소망하고 결단할 때 우리의 삶은 결국 심판이 아닌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며 충만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험했던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목도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교만한 지도자들을 쫓아 애굽 땅으로 이주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거듭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전하심을 보았습니다. 어리석게만 보이는 그 남은 백성의 모습이 실은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입으로는 거룩과 경건을 이야기하지만 삶의 자리에 만연한 우상들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힘입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쫓아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세상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깨어있게 하옵소서. 혹여 여전히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의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고 깨우쳐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